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이 고별 설교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하신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설교에서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별 설교의 이 결론, 핵심은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하신 그 결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말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 화평, 안녕, 복지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완전한 평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 전쟁이 그친 상태, 또 모든 오해와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 상태, 또 모든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이 해소된 상태,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긴 설교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느냐? 제자들에게 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곧 이 샬롬을 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샬롬, 곧 평안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과 우리가 그 평안, 주님이 주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제자들이 곧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의 원죄 때문에 또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은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옛 뱀 마귀 사탄이죠. 그 악한 자가 아담을 속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샬롬이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샬롬, 하나님과의 이 평안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깨지니까 연쇄적으로 모든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이렇게 신문할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원래 그렇게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과 기쁨이 행복한 그런 연합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샬롬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먹을 채소와 식물과 또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과 자연 세계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다투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샬롬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세계와 모든 화평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었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서로 아프게 하고 고통 주게 하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죽이면서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면서 죽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 모두를 마땅히 지옥의 형벌에 넣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하지만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자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샬롬, 모든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샬롬,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주든지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대신 내어주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시고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간과하셨던 지금까지는 눈 감아주셨던 쌓아두셨던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단순히 목숨이 끝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가 다 쏟아져 부어지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짐승처럼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발가벗기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게 하시고 너덜너덜 찢어진 그 육체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잡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셔서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버리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또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과 깨어진 이 모든 샬롬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28절 말씀처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후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승리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영광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 중의 왕이요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승리의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왕께서 고별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3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직 잔존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살다 보면 까닭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일 때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도 정말 까닭을 알 수 없는 의를 위한 애매한 고난 당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어두움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실패,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내 이름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의 외치는 탄식 소리, 아픔의 통곡 소리, 외치는 그 소리 외면치 않을 것이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줄 것이다. 너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오히려 더 상황과 형편은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담대함이 너희 안에 샘솟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왕이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리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